자,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자,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겉으로 행자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오늘 말씀은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새로운 갈등.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믿으면 이제 모든 문제가 다 끝이 나고 시험, 갈등, 고민도 다 해결되는 것 같은데 예수 믿고 생기는 새로운 갈등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새로운 갈등, 이거는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믿음의 견고한 반석에 세워서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과정이죠. 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지금 기도하는 생활이랬죠. 지난주에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만이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습니다. 이거 무장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좌해 주시는 영적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능력으로 무장해야 이 세상에는요 아직도 죄의 공격이 임하고 아직도 흑암 세력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우리 약한 영적 문제를 가지고 가문 대대로 내려와 있던 영적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가 계속 미혹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무장해야 흑암 세력을 무릎 꿇게 하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대적이 있다 이 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자마자 천국으로 가면 좋겠는데 이 세상에 세상신이 있고 세상 임금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광명의 천사로 우리로 하여금 공격하거든요. 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일을 가로막으려고.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속에 있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사단이가 지배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기기 위해서 이거 사단을 결박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사람 있잖아요. 보세요.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그 사람들 인터뷰 해봐요. 자기도 제정신이 아니라다 그러잖아요. 정신 차리고 나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손에 칼이 있더라 이러잖아요. 뭔가에 잡히지 않고서는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요. 흑암 세력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도요. 그런 사단이 공격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 세력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걸 누려야 되는데 오늘 두 번째 영적 문제를 바로 알자. 두 번째는 새로운 갈등에 도전해라. 새로운 갈등.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믿고 오는 갈등이 많이 있어요. 이것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오는 이 갈등과 싸움,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 우리 237 화요제자에서 주신 메시지인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고 완전한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뭘 이제 잘하면 되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걸 잘 인도받아야 되겠죠. 그죠? 어디에서 전도할 것이냐 아니고 하나님이 시간표 된 사람을 우리가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굴 전도할 것이냐 아니고
하나님이 완전히 성령으로 작업해 놓은 사람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야 전도가 쉽고 되어지는 것이지. 이제 가방 들고 전도해 나가자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누려야 되냐면은 고요한 시간, 고요와 평안을 누리는 이 시간이 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바쁘게 살아야 되죠. 그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죠? 모든 일에 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해야 됩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우리는요, 무슨 시간을 가져야 되냐?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안식을 가지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일 안 하고 그냥 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거 안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분주합니다. 그죠? 그리고 정신없이 막 일에 쫓아다니면서 그리 살아가면 세상 가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자기 성취감 때문에 그 이룬 것 때문에 성취감을 느끼고 막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자기를 뭔가 입증하려고 막 노력을 많이 해야죠. 그래야만이 세상에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기도 시간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광야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모든 죄와 저주 문제가 끝을 내시고 가나안 땅을 가는데 하나님이 거쳐야 될 과정이 광야였습니다. 광야는요, 모든 잡음, 모든 시끄러움, 모든 소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이 시간을 우리한테 주신다니까요. 이 시간을 안 가지면은 이 시간을 가지게 하나님 하십니다. 왜요? 이때 하나님 음성이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딱 듣기. 광야는요, 조용하거든. 모든 거 다 스톱입니다. 그죠? 세상의 시끄러움, 세상의 그 어떤 잡음들이 하나도 느끼지 않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 시간을 가지는 만큼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예배 시간이잖아요. 예배 시간. 막 이 주변이 시끄러워. 저기서 주님이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선명한 메시지가 듣길 줄 믿습니다. 그죠? 그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고요하고 평안을 누리는 시간. 하나님 함께하는 임재를 누리는 이 시간을 가지는 것이 이 자체가 바로 기도십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중요한 의미 이걸 다 찾게 돼요. 예배 여기 왔잖아요. 예배의 중요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이 시간을 절대 안 빠지죠. 그죠? 우리가 어제 화요 집회 갔단 말이에요. 화요 집회 가는 이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요. 화요 집회 가면서 의미를 모르고 갔다 오면 8시간 내가 차 운전했거든. 가면서 4시간, 내려오면서 4시간. 새벽에도 일어나니까 막 내 몸이 빙빙 돌더만. 그 의미를 모르면은 가고 오는 시간에 자기 몸에 몸살 나쁜다니까. 근데 의미를 하면 몸살 안 나요. 새벽에 눈 딱 떠져 버립니다. 몸은 피곤해도 정신은 말창해요. 의미를 아는 사람은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자기 몸에 폐암이 왔는데 잘 살아보자 새마을운동 거기에 국가 재건 이 가난에서 벗어나자 여기가 슬로건을 걸고 자기 인생의 의미를 걸었는데 암이 지나가 버렸어 그냥. 근데 의미를 모르면 일을 열심히 해놓고 몸에 몸살 난다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은 중요한 그 일의 사건에 반드시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굉장히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어디에 집중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디에 내 인생이 집중되어 있느냐? 그죠? 말씀에 집중되어 있느냐? 기도 시간이 거기에 내 인생이 탁 집중되어 있느냐? 그죠? 아침에 일어날 때 또 낮에 저녁에 잠자기 전에 그 기도 시간, 하나님의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 누리는 그 시간, 거기에 내 인생이 탁 집중되어 있었죠. 그죠? 그 집중하게 여기 말씀을 24 집중하는 사람. 그죠? 말씀 24. 야, 이번 주에
이번 주에 현장 보고 메시지가 15과가 끝이 나고 16과가 제목이 뭐냐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누군가 이거든요. 그런데 화요집회 가니까 제목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누군가. 야, 여러분도 뭐 이 맛을 모를 거야. 모를 거예요. 야, 너무 나는 힘나고 행복하고 8시간 운전하면서 피곤한 줄 모르겠고. 왜? 의미를 아니까. 의미를 모르면 죽을 고생이지. 힘들어 죽는 거야 그냥. 쓰러져 자버려요. 그래서 나는 저녁에 와서 또 새벽기도 말씀 준비하고 힘없고 잠자는 시간에 하나님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피로를 하나님 씻어주시고 새 힘을 얻게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엄청나게 여러분 이창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창호가 누구냐면 바둑기사 9단인데 우리나라에 이창호 네이버 인물 치고면요 세계적인 바둑기사 세계를 전 세계에 그 빛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이창호요. 이창호가 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냐? 라스베가스에서 전 세계 바둑 기사들을 모아놓고 바둑 대전을 연 거예요. 어디에서? 라스베가스에서. LA. LA가 라스베가스 맞는 데 없습니까? 난 잘 몰라. 하여튼 안 가봤으니까. 거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라스베가스 호텔에 그 짐을 풀어놓고 라스베가스 밑에 나가지고 그 구경한다고 사람들이 전부 호텔방을 다 피웠어. 딱 한 사람만 호텔에 앉아있어. 그게 누구요? 이창호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은 왜 라스베가스 구경하고 쇼핑을 안 가냐? 나는 바둑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다. 24 바둑. 바둑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 어디에 내 인생이 집중되어 있냐 말이야. 나는 오늘 그 예배 마침 빨리 가서 드라마 9시간 하는 거 봐야지. 그 인생은 거기에 집중된 인생이에요. 못 속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 하나님의 시간표 이 사람에게 탁 보일 줄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 사람의 영혼을 갖다 붙일까?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 틀림없습니다. 네 번째, 이때부터 하나님은요 달라고 안 했는데 성령의 능력이 딴 것까지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이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력을 줍니다. 진짜 영역을 주고 누굴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세상의 지혜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줍니다. 하나님이 건강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복음할 경제 하나님이 딱 예배해놨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손잡고 이 진주복음할 사람 하나님 70제자 땅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게. 틀림없습니다. 다섯 번째. 아이고 이거 우리 거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은 이때요 근원적인 치유라. 근본 치유. 근본 치유. 병 낫고 안 맞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원이 치유될 겁니다. 근원적인 문제가 뭐예요?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사탄, 내 인생을 지옥을 끌고 가는 이 원죄 세력, 그죠? 하나님 모르도록 일평생 사단에 쏟게 하는 이 불신앙, 이걸 완전히 주님께서 예수 믿는 순간에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원적인 문제가 치유되고,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근원적인 이 은혜가 임하는 중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병에서도 상관없어. 아무 문제 되질 않아. 병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됩니다. 그 약함이 오히려 강함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엔 축복의 통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약한 것이 오히려 내가 강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내가 너무 자고할까 싶어서 내가 너무너무 전도 역사가 말이 나서 내가 교만할까 싶어가지고 주님이 교만하지 않도록 내한테 사단의 가시를 줬다. 안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여섯 번째, 이 사람에게 뭐가 지요? 보좌의 능력. 보좌의 능력. 하나님이 늘 날마다 보좌의 힘,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237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 이 사람을 하나님 쓰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 이게 다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 사람을 갖다가 뭐라 하냐면 정상적인 신자라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딱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정상적인 신자. 이게 정상적인 신자라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병들고 약하고 무너지는데 하나님 함께 누린다. 그 사람이 정상적인 신자예요. 몸이 엄청나게 몸짱이고 어마어마하게 서울대 나왔고 학력, 재력 다 갖고 있는데 하나님 못 누린다. 그건 비정상적인 신자. 그리 하겠어요. 무엇이 정상적이냐? 하나님 볼 때는
사람이 볼 때는 저기 비정상적이지.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누림과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볼 때는 정상적인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요, 이 사람 정상적인 신자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이 사람에게는 치유, 변화, 영적으로 성장하는 영답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사람. 몸이 건강한 사람은 이거 물 마셔도 뭐 아무거고, 아이고 지겹다 이런 사람 누가 있어요? 매일 그냥 힘나지. 예수 그리스도 만난 사람, 똑같은 그리스도를 매일 말하는데 하나도 안 지겨워. 늘 새로운 그리스도, 늘 힘이 나는 그리스도, 늘 답이 되는 그리스도.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만난 사람 이래야 된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도록 그 사람께 가면은 사망의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생명의 냄새가 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 그 사람 가면 옆에 가면 맨날 죽는 이야기, 불평, 불만 이런 게. 근데 그 사람 가면 늘 된다고 힘주고 용기 주고 하는 말이 날 살리는 말이야. 그건 다른 사람을 살리기죠. 이게 정상적인 신자다. 그러면서 죽어가는 현장이 다 보이죠. 죽어가는 현장이 다 보이겠죠. 그러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죠. 이 현장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이면은 전도에 대한 가슴에 뜨거운 불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어디에서 하냐? 이건 좀 어리석은 질문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교회에 딱 모인다며. 이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니까 주의 은혜가 보여. 주의 은혜가. 주의 은혜가. 그러면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렇게 되게 돼 있죠. 그죠?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다.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썩는 인생. 순수봐. 여기 지옥의 종 같아. 썩는 인생이 돼. 그죠? 속이는 자가 있습니다. 속이는 자. 속이는 자가 누구죠?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여기에 계속 내 인생을 속이죠. 참말 하면서 여기 계속 내 인생을 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속는 자가 있어요. 속는 자. 속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속느냐? 창세기 3장. 나 중심, 내 생각, 내 계획, 이렇게 해야 돼. 내 뜻, 내 고집, 다 이거요. 완전히 사단의 밥이야. 이 사람은 거짓말장이 사단이 딱 쏟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 뭐죠? 육신 중심, 물질 중심, 돈. 여기 돈 따라가는 사람 완전 100% 사단의 밥이에요. 사도행전 11장 무너질 성공. 여기에 사단은요 이렇게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속이는 작품들을 자꾸 만들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 걸려들도록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창세기 3장 6장 네가 하나님 돼야 돼 이러면서 자꾸만 하나님 모르도록 속이는 일들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는 쏟고 속이는 종교로 사람들은 그 종교를 가지고 종교에도요 귀신이 흑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종교에도 굉장한 치유 역사 일어나거든요. 종교에도 막 암이 치유되고 막 불치병이 낫고 이런 역사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요? 사단은 그런 것 갖고 속이도록 하기 위해서 귀신을 통해서 장난을 치는 거죠. 모르도록 자꾸만 가로막는 일 하는 거요. 그러면서 또 여기에 교회도 속는 교회가 있다. 교회를 다니지만은 뭐든지 안 되면은 본인 탓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 안 하고 내가 갱신할 제목으로 찾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게 응답받기 위해서 뭔가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쓸 기회를 삼아야 되는데 안 되면 자꾸만 교회 탓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 안 해줘서 이렇다. 자꾸만 그 탓을 교회 탓으로 돌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정확하게 복음을 붙들고 이게 여기에 쏙지 마시고 이번 주에 우리 하유제자 메시지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에게 남에게 포럼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에게 자꾸 말씀을 포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에게 말씀 포럼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씀으로 나한테 적용해야죠. 남한테 갖다 대지 말고 나한테 말씀으로 적용하고 그 말씀 가지고 내 자신의 문제를 복음으로 해석하고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재창조한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내가 힘을 다 얻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문제에 정확하게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죠? 상처 안 되는 살리는 말씀으로 딱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달하겠는데요. 잠깐 지우겠습니다. 안 지우지. 자,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한번 이 책 프린트물 갖고 있죠? 프린트물 갖고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이랬는데요. 이 갈등, 우리에게 일어나는 예수 믿고 생기는 이 갈등, 이게 어찌 보면요 당연한 거예요. 왜? 그동안에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 뿌리 치질로 살았던 거잖아요. 그죠? 마귀가 편집해 놓은 인생으로 살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끊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려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뭐냐면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술, 담배 하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남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던 사람이에요. 알고 보니까 마귀가 내 속에 각인시켜 놓은 거죠. 나도 모르게 마귀의 종도를 하며 살았던 거야. 근데 예수 믿고 날 보니 술도 끊고 싶은데 술 끊어야 되겠다. 마음으로 결단하고 결심하는데 신부는 완전히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맺어요. 천국 백성이 맞는데 그게 살아온 체질이 사단이가 심어놓은 그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탁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도둑질하는 습관이 어느 날 예수 믿겠다 해서 내 두 달씩 내 도둑질 하나 봐라 이러면서 절대는 하토 안 친다 이러면서 이러던 사람이 도박 안 한다 이런 사람이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받는데도 그런 상황과 환경이 주이면은 나도 모르게 그런 체질로 돌아간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술, 담배를 내 힘으로 끊으려면은 금단 현상이 오잖아요. 저는 그렇게 절대로 술, 담배 끊으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은 하나님께서 술맛 끊게 하고 담배맛 끊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갈등과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찌 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복음을 완전 뿌리게 내리게 되길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문제거리였는데 예수 나 믿고 나 보니 그것이 복음을 확인하고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 뿌리게 내리게 만들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도둑질하는 이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 보세요.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영적으로 힘을 얻고 있지만은 여기 사람들이 밥 먹으러 나간다 싹 다 빠져나가 버리면은 나도 모르게 권사님의 장로님의 가방이 보인단 말이에요. 보여요 안 보여?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런 상황들이 환경들이 자꾸 만들어져요. 흑암 세력이 죄란 유혹을 가지고 나를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뭘 가지고? 내 과거 옛 체질을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 이겨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뿌리 내릴 때마다 거기 이겨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아니고 우리한테는 그것이 어찌 보면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대해서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한번 서론을 보겠습니다. 서론에 보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걷는 순간 이제 내가 할게. 여기 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는 순간 애굽의 모든 고통이 다 끝이 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더 이상 애굽의 종로로 타고 종살이 하면서 애굽에 묶여서 살 그 고통과 저주장을 당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이들에게 또 다른 고통이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뭐죠?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 그죠? 애굽 땅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죄와 사단의 종노릇 삶에서 해방되었어요. 근데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을 가기 전에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광야를 지나가야 되죠. 왜 하나님이 광야를 준비하겠어요? 광야를 통해서 애굽의 모든 살았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완전 복음으로 새롭게 편집해서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사람으로 지역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갈등, 고민이 알고 보면요 굉장한 축복이 그 사람에 담겨져 있습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한 응답과 축복이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완전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진짜 하나님이 쓰실 전도자의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과거에 어려움, 실패했던 그것이 사단의 종노를 했던 그 문제가 예수 믿고 나보니 그것이 전부 다 전도자로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고난이며 그 땅에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연단하게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잘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만 적고 첫 번째 해보니까요. 새로운 갈등이 있는데 외적 갈등이 있어요. 외적 갈등. 자, 메시지를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외적 갈등인데 어떤 갈등입니까? 가정에서 가정이 타야 돼요. 예수 믿고 나보니 이제는 예수 안 믿는 부모 형제하고 뭐가 달라요? 영이 달라요. 안 맞아. 안 맞기시오. 예수 믿기 전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믿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통했는데 예수 믿고 나보니 그건 아니야.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이걸 알아야만 하나님 함께하는 걸 누리고 영적 힘이 나는데 대화가 다르시 영이 다르시잖아요. 그럼 그지요. 가정에서 자꾸만 나를 어째도 피파하는 거예요. 제사 추석 명절을 설날 되면 제사 절해야 되는데 절을 안 하고 이렇게 막 엄마하고 부모 형제하고 자꾸만 나도 모르게 종교적인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런 갈등이 당연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갈등이 있어야 돼요. 그 갈등이 있어야 가정보호만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야 우리 가문이 완전히 사단에 잡혀있구나. 내가 옛날 하던 이 저주재앙에 그대로 묶여서 종도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를 먼저 부른 이유 가문 복음만 있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먼저 택했구나. 이 갈등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지. 아니 예수 믿는데도 뭐 불신자고 너무 찰떡궁합이고 이래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지. 그리고 가문을 놓고 가정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장 현장에서 직업 현장에서도 이 갈등 직장 동료와 선후배 사이 직장에서의 그 조직 사회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사회적으로 끊을 수 없는 이 관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골프 치러 가자. 토요일날 일요일날 빠지지 마라. 이번 주에 또 교회 간다고 빠지기만 해봐라.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게 갈등이 되죠. 술자리에서 술을 안 먹을 수도 없고 내가 은혜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보니 나는 주님을 따라서 진짜 이제 과거의 인생을 청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진짜 복음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죄된 생활을 청산하고 싶고 더 이상 사단의 종노릇 했던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이제 주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살고 싶은데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줘야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준다. 여기에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갈등 주는 이유가 뭔가요? 직장 보고 말하고 직장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갈등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이 갈등. 자, 세 번째 어떤 갈등이 있냐면은 인간관계의 갈등이 참 많죠. 특히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교회 와보니 야,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데 교회 안에도 영적 문제가 꽁귀신들이 너무 많아. 꽁귀신 꽁 하고 있는 거. 나 저 권사 저 집사 두고 보자. 이 꽁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앞에서는 천사처럼 묻지. 뒤돌아서서는 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알고 보니까 꽁귀신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 거기에 시험 갈등이 되는 사람. 야, 교회 와보니까 겉은 완전히 해칠한 무덤이야. 겉은 그리스도인데 안은 완전히 막
금이 다 가 있어. 성도들끼리. 원내서가 안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갱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 되는 게가 이름만 하나가 되면 안 되잖아요. 진짜 속 사람과 그 사람이 복음으로 오직 하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걸 가지고 가르쳐줘야 돼. 그래. 교회 잘 봤다. 그게 교회 문제다. 지금 하나님이 너를 왜 그거 보게 하시느냐. 너가 그 교회 문제를 놓고 기도해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안에 꽁기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그걸 결박해라. 목사님하고 꽁한 거, 권사님하고 꽁한 거, 집사님하고 꽁한 거,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을 완전히 무릎 꿇게 된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날 이 진주의 여리고는 무너질 것이다. 그거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잘 봤다. 시험 될 게 아니다. 그게. 너 가정이 하나 되게 하는 이 사단, 복음을 하다니부터 그 흑암부터 먼저 꺾어야 된다. 갈등할 게 아니다. 아멘. 직장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너를 직장에 선교사로 파송하기 때문에 그 직장에 흑암을 먼저 꺾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갈등 문제에 답을 탁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갈등이 외적 갈등인데, 두 번째는요, 내적 갈등이세요. 내적 갈등이 뭐냐? 예수 믿고 나 보니까 이제는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 싶지. 그죠? 육체의 과거에 살았던 소욕을 따라 살기 싫어져요. 맞아요, 맞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 짓는 것 때문에 아무 갈등 없었어요.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십심이 뭐 가르침 받고 갖다 뱉고 뭐 쓰레기 마음대로 버리는 거 먹고 지가 마신 거 있잖아요. 참 시원한 사람들. 지가 마셨으면 그거 들고 가지고 쓰레기통 버려야 되니까요. 그거 그대로 놔두고 집에 가버려. 야, 덕평이 가도 그러더만. 자기가 마셨으면 그 컵을 다 버리고 그 쓰레기통에 그 분리수거에 갖다 넣잖아요. 그거 가만히 놔두고 가보. 그게 맞았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되더라니까. 네,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그러니까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싶지 않아져요. 근데 나도 모르게 예수 믿고 나와 보니까 이제는 죄와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는 죄 문제 끝이 났어요. 예수님이 죄 문제 다 담당하셨잖아요. 죄책감, 죄의식에서 자유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죄를 가지고 나를 공격하거든요. 왜? 내 안에 신분은 바뀌었지만은 죄에 대한 본성이 살아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육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살아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2장 6절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죽는다. 맨날 그런 소리 왜 합니까? 자기 속에도 이 죄에 대한 소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죽는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죄에 질 수 있지만은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게 되길 발판이 될 줄 믿습니다. 다 전부 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갈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뜻과 목적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사단은 내 속에서 아니 자꾸만 이 갈등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죠. 그죠? 우리 안에 날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성령을 따라 살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그리스도 24, 복음 24, 말씀 24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여기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갈등을 이깁니까? 구원받은 자의 성도의 실존. 성도의 실존. 그리고 이게 뭔 말일까? 내가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이다.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내가 누군지를 알면 알수록, 그죠? 이 흑암 세력과 이 갈등에서 지지 않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죠?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왜 의인은 없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범한 죄가 바로 원죄다. 전부 원죄에 묶여 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영원한 멸망이다. 영원한 심판이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무도 못 빠져나온다.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생명의 성령이 뭔데? 생명의 성령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박산호 목사, 니는 죄 없다고 내 눈 감아줄게. 아니요. 이무성 장로님은 내가 특별히 사랑하니까 이무성 장로 만나 열애. 하나님 또한 불법이다.
그래서 하나님 어째서요? 우리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생명이 성령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법대로 법. 그죠? 주님 또한 법을 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대로 죄의 상은 사망이니까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음으로 값을 치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어려워요. 완전히 해방이잖아요. 다시는 우리 그게 마귀의 죄와 사망의 법에 걸릴 필요 없습니다. 그죠? 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맞죠? 16, 17절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령이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영원토록 24 영원토록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든 것을 총동원하셔서 이루어 주신 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성취시키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여기서 해방이죠. 그래서 주님 볼 때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 이겨내다는 걸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그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 뭐예요? 옛날에는 이 문제가 오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밤에 잠 못 자고 이래 되는데 평안해. 평안해. 진리가 없을 때는 내 안에 진리 성령이 없을 때는 계속 뭔가가 잘 돼도 불안해. 왜? 잘 되는 게 더 불안해. 이러다가 또 한 방 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결국 또 안 되겠지. 차라리 안 되는 게 덜 불안해. 누가 그랬네? 제가 그랬어요.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불안해지는 거야. 왜 이 잘 되지? 내가 노력한 게 없는데 왜 잘 되지? 차라리 안 되는 게 속 편하고 좋아. 왜? 원래부터 안 됐던 놈이니까. 그러니까 덜 불안했는데 이게 되기 시작하니까 불안하기 시작해. 왜요? 우리 속에 진리 성령이 없으니까. 거지에서 영이 딱 잡고 있으니까 되면 될수록 불안한 거예요. 근데 진리 성령이 딱 오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 누가 임하죠? 평안의 은혜가 임하는 시작. 안 불안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몸을 하나님이 성전 삼고 성령으로 계시는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몸을 하나님이 성전 삼고 영원토록 계시겠다니까요. 어디에요? 여러분 속에. 그죠?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과거의 나의 과거. 그것 또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고 그런 사람, 그런 경험, 그런 어려움 채했던 그런 떠와 같은 똑같은 그런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미리 경험시킨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유일한 전도 방법인 줄 믿습니다. 전부 다 응답이요. 전부 다 축복이고. 자, 네 번째는 보니까 문제의 해결책 이랬죠. 문제 해결책. 문제 해결책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7절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입니다. 가서 누굴 보내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죠? 보혜사가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으로 오셔야만이 우리 안에 양자의 영,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에 여기도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성령을 쫓아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까도 이야기했죠. 성령 인도를 따라 살 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보세요.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죠? 보좌의 축복이 우리 함께 계시고, 237을 살릴 수 있는 빛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 살아가느냐 하면은 자꾸만 내 속에 오늘 새벽 기도 때도 말했지만 창세기 3장으로 살았던 내가 그걸 놔주질 않는 거예요. 그걸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힘으로 흑암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사단과 흑암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탁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아니죠? 맞나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에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겠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섯 번째. 그러면 성도의 생활 방식.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전도하기 이전에, 전도 선교 현장 나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이 전도팀이 뭐부터 했어요? 성령님도 받기 위해서 뭐 했어요? 기도부터 했죠. 여러분, 모든 하는 일에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인도받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내 생각의 인도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기도해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성전 삼고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해 보고요. 그리고 빌립보 4장 6절 7절에도 이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에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니 지금 완전 거꾸로 됐잖아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감사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혜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 생각을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 안 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아멘.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탁 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있는 사람, 그 말씀 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날마다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의 원리, 방식이 바뀌어야 되겠죠? 세상의 방법, 이것을 따라 살지 마시고. 자, 결론으로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으면서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겠다. 아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영적으로 승리하시고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믿고 생기는 새로운 갈등들이 있지만은 이 갈등이 오히려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큰 응답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를 누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 믿고 그 갈등에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421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너희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너희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너희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 끊임없이 기도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영적인 이 보좌를 누리는 이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될 이유, 우리 속에 사단의 통로가 되는 영적 문제가 있고 또 하나님 우리 속에 수많은 새로운 갈등들이 있지만 그 갈등 또한 하나님 복음으로 새롭게 편집하고 설계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 큰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누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정체성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것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 갈등을 이기고 갈등에 빠진 사람을 살릴 우리 하나되는 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